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던 예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무덤을 봉인하고 그 앞에 군병을 세워 무덤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못하게 했고 밖에서 그 누구도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부활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 부활했다, 거짓 선동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 급에 질려 제각각 숨기 바빴기 때문에 무덤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앞두고 제대로 된 애도와 눈물도 없이 급하게 치러졌던 예수님의 장례식 때문이었습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큰 지진이 또다시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성입니다. 어떤 사건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사실의 입증이 되어야 할 때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의 직접 목격자의 증언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두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보았다고 하면 잘못 보았거나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으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 사건을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과 같이 두 여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과 세 천사들이라는 작품으로 남깁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으로 다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마므레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 헤브론으로 옮겨와 새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천사의 만남은 매우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고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 이끄심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던 중 나그네를 영접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메신저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애도하려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두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데 이 두 만남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였고 이 두 마리아에게는 이 마리아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저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렛 예수가 이미 부활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 사망이 임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이 아직이었으나 이 두 마리아에게는 이미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는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주 평범하게 뭐 대단하게 뭔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 이 두 여자에게 찾아온 천사는 아주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흰옷 같은 아주 그냥 눈부신 천사의 얼굴로 와서 이미 그때는 어렴풋하게 이게 찾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이런 약속이었지만 구약이었지만 지금 이 두 마리아에게는 이 천사가 아주 빛나게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이라는 거죠. 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 이미 성취되었다. 드러났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다고 합니다. 이 천사에 대하여 용모 얼굴 생김새가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CG가 있어서 실제 보듯이 영상을 만들지만 당시에는 사진, 카메라, 동영상 등이 없고 말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이 실제였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개라고 번역을 했지만 번개는 순간적으로 높은 광량으로 번쩍하는 현상이라 적당한 번역 단어 선택이 아닌 것 같고 얼굴이 빛과 같았고 옷이 매우 밝아 눈과 같이 희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옷 또한 빛으로 인하여 눈처럼 하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쓸데없이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천사가 찾아와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지금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 메신저가 지금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사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이단 그 교주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고 이 기록을 보고 자신을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났다. 뭐 보지도 않았던 천사를 만났다. 뭔가 천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거짓말을 심하게 땡겨서 하죠. 이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은 사실이지만 그 왜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렇게 제 아들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을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 두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탁 이렇게 전하면 또 예수가 찾아오시느냐, 또 메시아가 오시느냐, 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놈들이 나올 건데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기적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더 이상 그런 엉뚱한데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고 또 다른 천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잘데기 없이 막 천사를 보고 또 기적을 만나고 또 막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이렇게 다시 만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여자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 믿는 자가 참 어려워요. 보고는 더 믿기가 더 힘듭니다. 실제로는 보고 더 믿기 힘들다. 예수 제자들도 끝내 예수님을 보고도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나중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보면 확실하게 내가 믿을 텐데 라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더 확실하게 믿기 어렵고 차라리 이 보고 본 사람이 말하는 그 증언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서 로마 군인 병력을 지원받아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눈이 부시게 빛나는 천사가 등장하자 이들에게는 종말, 심판, 죽음이 닥친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건장한 로마 군인을 죽은 사람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새벽의 지진과 빛나는 천사의 등장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그리고 바닷물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바닷속을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지로부터 온다는 거죠.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진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무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일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무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알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이 다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다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이런 공포에 질려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또 엉터리로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지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지금 로마 군인들도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 이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덤불이 돌무덤이 움직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이 공포, 심지어 죽을 것 같았다. 죽은 것 같이 그랬다는 거죠.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마리아도 엄청난 지진과 빛나는 천사의 만남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여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천사들이 안다. 하나님이 이미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무지,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인데 이런 두려움을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여자에 대하여 아는 것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 일을 알게 되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다 밑을 알아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다 밑을 모를 때 더 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알면 조금 더 두려움이 적어지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걷어내는, 성도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6절,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누운 곳을 보고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애통한 마음뿐이었던 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두 여자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두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 누우신 자리만을 보게 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 이 두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삶을 살게 되고 수많은 다음 성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 삶이 뒤바뀌듯이 이 두 여성에게는 오늘 이 새벽에 목격한 사건으로 인하여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두 여자에게 빨리 돌아가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고 두 가지를 더 기억하고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시는데, 두 번째,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라는 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오래전 헤어진 연인들이 첫눈이 내리면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잊었던 약속 장소를 기억하고 첫눈이 와서 그곳에 찾아갔더니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약속은 의미가 없죠. 이미 헤어졌는데, 연인 관계도 아닌데. 근데 영화에 보면 헤어진 연인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장소에, 추억의 장소에 가게 되죠. 가게 되면 하필이면 약속도 안 했는데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영화죠. 우리 진짜 현실은 가면 없습니다. 쓸데없이 가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때 옛날 기억이 생각나서 불쑥 생각나서 가면 찬바람만 쌩 붑니다. 이미 헤어져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약속의 장소, 기억할 필요도 없는 약속 장소라 첫눈이 온다고 해서 그 장소에 갈 리가 없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약속은 오래전 헤어진 연인과의 약속,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곳도 아니고 갈릴리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갔던 실패의 장소,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작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시작,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실패, 꼬일 대로 꼬여버린 현재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박하사탕이 갑자기 생각나죠? 박하사탕. 이미 자기의 삶이 완전히 꼬여버린 그 주인공, 설경구가
기차가 달려오는데 그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뭐라고 절규합니까? 나 이제 돌아갈래. 그 원점으로, 순수했던 자기의 어린 시절로, 젊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이 설경구의 절규입니다. 절규. 박하사탕의. 자,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 제자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 바로 3일 전입니다. 싹 다 도망갔죠. 도망갔고 의심했고, 예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 토론을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열심히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그냥 다 보내고 나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유월절을 보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각자 집으로 가자. 나 갈래. 나 가더라도 붙잡지 마. 연락하지 마. 이게 지금 예수 제자들의 부끄러운 과거, 바로 3일 전 과거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부끄러움의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만났던 처음의 장소, 이 갈릴리로 약속을 정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망가 버리거나 숨어버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겠다는 사실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면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겠다라고 약속을 정하시고, 그 메시지를 두 여자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합니다. 성인들은 웬만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걷습니다. 안 뛰시죠? 웬만하면 안 뜁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애들은 막 그렇게 쓸데없이 달리지만 어른들은 웬만해서는 달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주 그냥 여성들은 달리기 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회가 아닙니다. 다급하게 무엇인가 빨리 전달하려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라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급하게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두 여자가 달리는 이유를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두 여자는 아직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빈 무덤만 본 두 여자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아주 두려움도 있었지만 반면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빈 무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아직 살아나셨을 것 같다라는 기쁨인 거죠.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자들에게 기쁨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것 같다라는 기쁨이죠. 두려움이 있죠.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그 여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라고 예수님이 불쑥 달려가는 그 두 여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가 이제 평안하냐, 괜찮냐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를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 사람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지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그 무지 때문에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두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봤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알게 되면 곧 무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길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자에게 나타나 천사가 부탁한 메시지, 이미 전달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합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과 그곳에서 다시 만나시겠다라는 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사가 두 여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두 여자가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이 교차하는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시고 내버려둬도 되지만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두 여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여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지금 이미 두 여자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을 것이다 라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여자에게 완전한 믿음,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 천사들이 이미 메시지는 다 전달했는데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다시 나타나셔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려움을 떼어내고 온전한 믿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두 여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깨달음으로 무지, 두려움을 그치고 온전한 기쁨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주 조그만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아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고 완전한 진리 안으로 완전한 사랑 안으로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완전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적으로 알고 또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두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거라는 거죠.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큰 지진으로 무덤이 열리고 빛나는 얼굴의 천사가 나타나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급하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일을 할 때 거짓말을 불탁할 때 돈으로 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죠. 이게 돈이 장땡입니다. 그냥 뒷마금 할 때 사건을 은폐할 때 최고는 뭡니까? 돈입니다. 50억 뭐 이런 거.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장땡이다. 죽어서는 그 돈은 필요도 없는데 경비병은 그 돈과 함께 이 땅에 묻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갖다 말하라고 시킵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두려워서 숨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에 문제가 많은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날에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고 큰 지진이 있었고 부활의 새벽에도 또 큰 지진이 일어난 사실 경험을 그 당시 사람 모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이 경비병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비병들이 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맞았다.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자다가 잃어버렸다. 이게 씨알이 먹히는 소리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집에서 배틀을 이용해서 천을 만들었는데 씨줄과 날줄을 교차하여 천을 만듭니다. 가로줄은 씨줄, 세로줄은 날줄인데 날줄, 세로줄 사이에 씨줄, 가로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날줄이고요. 이게 들어가는 게 씨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줄이 안 들어가.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죠. 천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로줄, 씨줄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씨줄이 안 들어간다. 씨알이 안 먹힌다. 천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씨알이 안 먹힌다. 일이 안 된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는 가로줄이 들어가지 않아서 천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많은 소리,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 시키는 이 거짓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 즉시 전부 도망가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그날까지도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날과 부활의 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로마 군민들이 자지도 못했다는 거죠. 예수 제자들이 혹시나 시체를 도둑질할까봐 로마 군병들을 세워 지켰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예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었는데 누가 훔쳤는지 아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예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제자인지 그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죠. 자고 있었는데 누가 훔쳤는지 아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알고 있다면 로마 군민들이 알고 있다면 예수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 시체를 되돌려 받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예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니까 이게 씨알이 안 먹힌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시키는 이 거짓말을 보면 정말 얼토당토않다. 가만히 보면 말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바로 즉시 되찾아와야죠. 바로 즉시 되찾아. 군인들을 풀어서 그 군인들 뭐 합니까? 바로 막 예수님의 제자들 숨어 있는 놈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봤다. 그러니까 잤다는 말과 봤다는 말이 성립이 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을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그들이 이 거짓말을 믿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거짓말을 믿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아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그 생각을 쫓아서 편견을 쫓아서 즉시 거짓말을 해달라. 나에게 즉시 거짓말을 해달라. 홀라당 믿어버리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라는 사실이 빌라도 총독에게 발각되더라도 총독에게 잘 말해서 별탈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 무덤을 지키겠다는 대제사장들을 위하여
로마 군병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 군병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게 되면 화가 나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걸 잘 무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잖아요. 예. 실컷 병력까지 보내줬는데 도둑질만 했다. 이 무슨 쪽팔리는 일입니까? 로마 군대 체면 다 구기는 거죠. 빌라도 휘하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 무덤 하나 지키는 그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오합지졸, 시체를 도둑질 당하는 군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 빌라도가 참지 못할 텐데 그 빌라도를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사형에 내어준 빌라도이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계속 따라온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이미 아는 것입니다. 이미 공범이라는 거죠. 이 공범. 이 빌라도가 이미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쪽팔리는 일이 벌어져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죄를 함께 지은 공범은 회개를 하고 자수를 하지 않는 한 중간에 배신을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상식입니다. 계속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이다. 뭔가 이렇게 같이 죄를 지었다. 그 죄가 발각이 되어서 처벌되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이 공범들은 서로를 보호한다는 거죠. 공범들이 서로를 위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범들은 이유도 없이 서로 돕습니다. 서로 돕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돕는 게 아닌가. 이재명이 윤석열을 돕는 게 아닌가. 이 서로가 서로 돕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 이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서로가 도울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진작에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냥 아무런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닐 때 진작에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청구하죠. 이런 걸 보면 서로를 돕는 게 아닌가. 서로를 적당하게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돕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의 공범들이다. 공범들, 내부자들, 공범들, 심지어 언론과 출판도 공범들, 그 다음에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도 공범들, 그리고 검사와 판사들도 공범들, 다 공범들로 보인다는 거죠. 이 빌라도가 전혀 자기는 창피한 일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짓이죠. 이런 소문이 퍼지면 로마 군병들이 오합지졸이고 형편없다라는 것이 막 소문이 아주 악소문인데 그 악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그 손해를 떠안게 되죠. 다 그 손해를 떠안고 함께 이 죄악 문제를 잘못된 이 죄악의 진실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성도들이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에 이 빌런이 뭡니까? 빌런, 악당. 이 아주 대표적인 악당, 가룟유다. 그리고 빌라도. 이 빌라도가 대표적인 악당으로 이 대제사장은 이름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 공범 빌라도가 우리들의 사도신경에서 매번 악인으로 우리가 이름 부르고 있다는 거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을 믿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는 사람보다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통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하다면 쉽게 거짓말이 먹히는 것입니다. 방안 가득 휘발유가 부어져 있다면 성냥 하나로 온 집안을 삽시간에 태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냥 하나가 온 집안을 태운 게 아니라 실제는 휘발유가 집을 모두 태웠듯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하는, 주변에 이렇게 거짓말을 믿고 싶어하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런 거짓말들이 자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거짓말이 매력이 있거나 강력한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로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거짓말이 많죠. 이 거짓말이 많은 이유는 아주 그 거짓말이 정말 아주 그냥 정교하고, 그 거짓말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 같아서 이 거짓말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로 얻을 이익이 있어서 그 거짓말을 사랑하는 거죠. 그 거짓말을 사랑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들이 한국 사회에 횡행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회보다 대한민국이 아주 거짓말이 빠르게 통용된다. 심지어 그런 거짓말을 누군가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해도 닥쳐라 하면서 우리는 거짓말이 좋아 하면서 진실은 외면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회가 거짓말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 이건 우리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스스로의 문제지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인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한 수 더 거짓말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거 따위 거짓말해도 돼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국민들은 야, 거짓말 그거 괜찮아, 이런 거짓말 해도 돼, 얘기는 한 번 해도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 사이에는 야, 10번 해도 돼, 들켜도 부끄러워하지 마.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점점 병들어가는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인만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을 고쳐야 된다. 우리 지금도 보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도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라는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제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이래도 되냐? 라고 물으면,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는 듣고 가도 된다. 그건 거짓말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정도가 조금의 거짓말 정도가 나중에는, 사람 죽여도 돼. 죽이고 잘 파묻고 시체만 안 나오면 돼.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참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 전성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 아니냐라는 참 깊은 우려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경제 성장과 함께 거짓말 성장도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가 선거 정의 문제, 부정선거 문제로 다시 진실을 가리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인 거죠.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의 문제에서 가장 밑바닥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이 국가의 근본 뼈대를 만드는 선거인데, 그 선거 문제마저 이렇게 심각하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검증 자체를 시민들이 외면하는 거죠. 외면한다. 우리 정치인도 외면하지만, 정부도 외면하지만, 시민들조차도 외면합니다. 외면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도 돼. 이 정도는 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거라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자신이 경제적 손해, 정치적 손해, 사회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거짓말이 널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인사가 아닙니다. 인사. 아싸. 아싸.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싫어합니다. 그 말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점령군이잖아요. 점령군 그 로마 군인들의 말을 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의 말을 우리가 철떡같이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의 거짓말을 이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믿어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 엄청난 손해죠. 아주 그냥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인생, 아주 그냥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들은 로마 군인들의 거짓말을 웰컴, 그냥 환영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시체가 도둑맞았다, 이게 그들이 간절히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거짓말이 그럴듯해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자고 있었는데 시체를 도둑질해 갔는데 보지도 않았잖아요. 잔다고. 그런데 예수 제자들이 훔쳐갔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훔쳐갔으면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것을 믿고 있는 거 보면 이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죠.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마을이 아니라 산에서 예수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에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산에서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는 두 여자들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고 모여서 그 산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집, 부르심을 두 여자들로부터 듣게 되었지만 11 제자들은 그 메시지, 소집, 부르심으로 갈릴리의 약속한 산에 모인 것입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갈릴리 랍비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지만 어떤 제자가 아직도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 누구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마태는 이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훗날 예수님의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야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엠마오에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8일 후 도마에게 나타나셨으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대부분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앞선 복음서에 언급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십니다. 이들이 숨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시죠. 나타나시고 그러고 나서 도마가 나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노라 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또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만나시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가서 모든 나라를 가르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 all nations 이렇게 teach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가르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대로 사회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나라에 평화가 있다,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 나라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 나라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국가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나라들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가르쳐라. 이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국가가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국가의 국가 위정자들을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 나라를 이끄는 기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입니다. 저 중국 공산당, 그 중국의 공산당, 공산당 치하에 있는 이 중국 국민들에게도 가르쳐서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서 저런 몹쓸 정부는 악의 정권이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안 가르칩니다.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저놈의 악한 정권이 그리고 나라의 그 정부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나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라들을.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 나라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라들을 가르치라고. 그런데도 멍청한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그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 세례는 몸을 물에 가득 잠궜다가 나오는 정결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이 세례를 이제 물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례를 물로 베풀려고 합니다. 물을 떠다가 조금 손에 묻혀서 머리 위에 얹습니다. 물에 푹 담그지 않고 물을 조금 떠서 겨우 머리 위에 표시만 나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인 세례의 그림자, 흔적이고 실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90년 된 꼬리곰탕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이름은 은호 식당인데 하필이면 제 이름입니다. 은호 식당인데 남대문에 곰탕과 설렁탕의 빛이 푹 끓여서 은빛 호수와 같다라고 하여 은호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일대 원래 주인은 김은임 할머니인데 남대문에서 가판을 해장국집으로 시작했고
이대는 이 식당에 채소를 팔던 이명순에게 가게를 물려주었고 그 아들과 손자가 식당을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90년 된 이 식당은 이 식당 이름은 평화옥, 은성옥, 은호식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 이름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의도와 일산에 은호식당이라는 체인점을 내고 있는데 이 체인점에서 남대문 은호식당과 다른 맛의 꼬리곰탕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노포라고 하죠. 노포. 아주 오래된 식당 그리고 이름 있는 식당.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 꼬리곰탕을 먹기 위해서 이 남대문 시장 노포식당에 갔다고 하죠. 우리의 많은 정치인들 중에 그 특별한 식당 은호식당. 이 식당에 이름 간판은 이렇게 은호식당이라고 냈는데 체인점이라고 냈는데 거기에서 그 꼬리곰탕 맛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씻음이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것인데 아는 게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새롭게 살아지겠습니까? 예. 아주 맛있는 집, 은호식당 체인점이라고 차려놓고, 밍숭밍숭한 곰탕을 내놨어요. 니 맛, 내 맛도 없는 거 내놨어요. 뭐 이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새로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 삶이 전혀 전과 같다면, 다른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제대로 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름만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과 말씀, 행하심을 온전히 배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잘못된 미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과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거듭난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믿지만 거짓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나라들을 가르쳐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물 세례를 집전하는 목사의 덜러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겉모양의 의식,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체화되어야 하고 온전하게 말씀, 진리,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세례를 받은 삶인 것입니다. 이름만 은호식당이고 꼬리곰탕 맛이 유명한 남대문 시장의 오래된 식당의 맛과 전혀 다르다면 가짜, 사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말씀과 다르다, 진리와 다르다, 형편없다면 그 세례는 가짜 사기인 것입니다. 지금 목사 안수받고 그래서 자신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외형은 이렇게 갖추지만 그러나 그 목사의 가르침이 그 교회에서 하는 행실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다면 사기죠. 사기. 가짜라는 거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라. 모두 가르쳐라. 빠짐없이 가르쳐라. 다르게 가르치지 말고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가르치라는 거죠. 한자 가르쳐라. 지금 교회가 한자 이렇게 가르치라고 모두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성경을 한 장 중에 2줄만 달랑 읽습니다. 2줄만 달랑 읽고 그 2줄만 달랑 설명하고 끝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그 2줄만 달랑 가르치지 말고 다 가르쳐라.
한 자 빠짐없이 가르쳐라. 교회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받들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만 가르치고 온 세상 나라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가르쳐라, 나라들을 가르쳐라 라는 이 말씀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볼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 밑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 정치인들에게 밑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좁은 길로 가지 않겠다. 십자가의 길은 네가 가고 큰 길, 평안한 길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어떤 사안은 우리 교회가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으니까. 환경보호, 이런 거는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다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나라에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고 판사들이 죄 있는 자를 무죄 판결해버리고 50억 그냥 무죄 판결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교인들이 혹시나 떠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볼 짓은 하지 않고 손해 안 보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아니고 자신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만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라. 빠짐없이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다른 놈들 말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 애를 쓰는 교회. 손해를 보는 교회. 그 진리를 지키려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아주 금절의 약속, 아니면 성도가 성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헌금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그 교회에 주십니다. 그 교회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쟤들 말고요, 쟤들 말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많은 사람 또는 적은 사람들, 예수 제자들을 진리,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듣고 배운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배워서 다시 가르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